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명절 보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명절 보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절 보내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모든 가족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악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정답입니다.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명절을 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요, 10월 20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날에 맞춰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한 분 정도는 있지 않나요? 없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교회를 쉬는 분들은 다 하나 한 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나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 해외 선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녀오신 분들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불편한 것 막 설거지를 자기가 한다라고 막 이렇게 나서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선교구나. 내가 해외 선교 나가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맞이하는 그런 추석 명절과 자녀 세대로 보내는 추석 명절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추석 명절로서 그냥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니면 차례 지내고 끝나는 그러한 추석 명절로 보내지 말고요, 무언가 반전이 있는 그러한 무언가 계획이 있는 무언가 아이디어가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세워서 이번 추석 명절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제가 이번 명절에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그 추석 명절을 보낸 그 아이디어, 그 경험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좋게
채택되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 설날 명절에 공개해드리는 그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공개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좀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는 뭐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해서 상금을 땄는데 그거로 뭐 치킨을 사 먹었다. 그런데 거기에 뭐 10,000원 땄는데 50,000원을 투자해서 제가 치킨을 샀다. 이런 건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기하면 눈에 불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딸려고 막 욕하고 막 화투 치면서 욕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딴 다음에 10,000원 따면 50,000원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내놓는 그러한 반전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명절과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 명절과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서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도 좋고요. 이전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추석 명절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사실은 약한 게요, 어떤 이런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 약해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씨름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보내고,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친지 또한 친구 또는 그러한 분들과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내일 고민하시고, 추석 명절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기프티콘을 커피 쿠폰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저한테 명절 잘 보내고 아이디어를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요,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로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와 또는 제사로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그러한 가족들 두 경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챙기셨나요? 좀 글씨가 좀 작지요. 글자가 좀 작으신 분들은요, 밑에 가서 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순서지에 대한 피드백도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송가까지 하니까 가족들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숫자대로 해서 나눠드리면 미처 성경 찬송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지를 만든 거니까요.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1층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카피를 해가시면은 복사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 순서지는요, 모범 교환이 아닙니다. 참고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참조하는데, 당일 아침에 처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부터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그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원 또한 그런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도요, 미리 오늘 정도쯤에 미리 뭐 동생에게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은 누구야? 우리 백승열 장로님께서 만약에 백승주 장로님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승주야, 네가 이번 명절 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 기도는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부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탁하면은 준비되지 않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예배 순서에서 기도를 담당하는 분에게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기도를 미리 부탁하고, 또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은 또 메모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막 공부해야 되는 그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가끔 들으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걸까, 그 아들한테 하는 걸까 가끔씩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는 특정한 누구누구를 기도하는 것보다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한 가족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 우리 추석 명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떠오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메모를 해야 됩니다. 자칫 예배가 뭐 한 15분 정도에 끝나야 될 예배가 자칫 30분 이게 막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예배가 갑자기 좀 마음이 상하는 배고픈데 예배가 안 끝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원고대로 이렇게 다 그거만 읽으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예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적으셔서 메모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도로 준비하시면은 오늘 내일 준비하셔가지고 그 말씀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가 우리 추석 예배가 또한 설날 예배가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는요 우리가 추석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들 가운데는 신앙이 없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하는 분과 기도 맡은 분들은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준비되어진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추석 가정 예배로 함께 같이 드리고 싶은데 믿지 않는 가정이 사람들이 뭐 장남이 믿지 않거나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가정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차례를 지나고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사실 그 아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가 가지고 그런 제사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혼해야 되나?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못 견디겠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드려요. 성도님은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의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조상에 대한 우리 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로서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상을 차리고 예를 갖추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는 또 이렇습니다. 조상신에게 정성으로 그렇게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두려워서
조상신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제사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조상신에게 해를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조상신에 의해서 해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차리고 또한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차리고 또한 함께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제사 자리에 안 갑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 순간 복음의 문도 딱 단절됩니다. 제가 그런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제사의 문제 때문에 아예 친척 관계가 또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상황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상신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 예를 갖추는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딱 잘라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면 가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이 조선 땅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마음까지 헤아리는 부분은 조금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또한 역사 신학을 또한 이러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아쉬움이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젊은 분들은 특히 조상신 때문에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유교식으로 약 70% 이상의 가정이 명절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70% 이상이면은 그 중에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조상이 나에게 잘 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만약에 그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함께 차례를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아직까지 조상이 두렵고 조상신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그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신앙이 연약할 때 그렇게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제사의 문제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에서 절도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한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 남편과 또한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두려워서 자신은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신앙 상담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서 딱 단정 짓기는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그 상담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요, 수많은 분들이 자신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걸렸다. 그 시댁 전도하는데 20년 걸렸다. 어떤 분은 35년 걸렸다. 나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또한 절은 하지 않지만 같이 기도로 그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응원의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시댁 또는
처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마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선교 사역 중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최선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섬기고 또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믿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사상에 올려주신 제사로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없다. 우상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제물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신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절대 안 먹는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유함이 있든지 그런 두려움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금지했던 선지자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문둥병에서 고쳤잖아요. 나병에서 고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해서 그의 신, 왕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갈 때 몸을 굽혀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상황 이해되시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왕과 함께 왕의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무엇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그 문화 속에서 또한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같이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그 일까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들을 또한 감싸 안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째 그렇게 제사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정말 담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사상 이제 안 차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함께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저는 그것은 이 제사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제사상 취하는 거 난 너무 싫어하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헌신과 사랑으로 그 한마디에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너는 뭐가 감사해? 그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짧은 그 한마디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뭔가 탁월하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보다 분명히 가난하고, 나보다 분명히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월 20일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날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받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요일 날 하루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내고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 또한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번 우리는 새로운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우리 교회는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저랑 얼굴 마주대하고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자막 있는 거 모르셨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한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 친척 친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어지지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번 명절 이때 그리스도인답게 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추석 가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추석 명절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 청년들의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내기 원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또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